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새싹들이 푸릇푸릇하게 가지에서 또 땅에서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원리가 자연계에서 나타나서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또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교회로 또 모이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와 또 평강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초소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그 솔로몬 사후에 왕국의 분열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뉩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와 함께 하사 말씀에 그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며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 여인들과의 정력 결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끌며 타락하게 만들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데 그동안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노역에 시달린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 족속들은 다윗 왕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기로 하고 여로보암을 앞장세워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결국에 르호보암을 따르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10지파는 모두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그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들이 가는 길을 막기 위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예루살렘이 아닌 북이스라엘 왕궁내로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끝인 그 단이라는 곳과 남유다 국경선에 위치한 남쪽의 베델 그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아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또한 레위족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일하게 하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절기가 아닌 시기를 의미대로 정해서 분향하게 합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남유다로 몰려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여로보암의 결정을 심각한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가 아닌 날짜를 의미로 정한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것이 나라 전체를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로 몰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언급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주변의 여러 나라로 이주시키고 대신 이방인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로 들어가 살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순수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훗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리며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도 남유다는 136년간 왕국을 더 지속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계속 공격을 받으며 위기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아수르를 대패시킵니다. 이후 아수르는 점점 쇠퇴하여 멸망의 길을 향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어떤 나라가 일어나죠? You following the Israel history.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아수르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당시 작은 도시 국가였던 바벨론이 일어나 아수르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를 세 차례 공격하며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며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인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유다 백성의 바벨론 유수 생활에 암울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왕국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 친히 지으신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곳이었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화려하게 멋진 궁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고 붕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 여전히 계시다면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죄악과 불순종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침묵으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을 새로운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구약 전체에서도 심오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앞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의 그 회식 자리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피 언약에 대한 예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만국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적인 선언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세우실 이 새로운 언약은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다른 표현으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가시적인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처소를 두시고 거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33절 보시면,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는 백성들의 그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주실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주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할 것인즉 이는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의 삶에 전인격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율법을 그들 마음속에, 그들 속에 보이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고 그들이 내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는 장차 도래할 새 시대에는 모세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더 완전한 언약을 세울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과 같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의 판에, 곧 심령에 각인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통치할 의로운 왕이 나실 것을 예언으로 약속하였으며, 이것이 이사야 32장 말씀으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기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다윗 왕권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메시아 왕국과 관련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의 구속사역으로 성취되었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그 새 언약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짐승의 피로 언약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유월절의 어린 양 희생제물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버리는 내 몸이니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잔은 유월절 식사 중 마시게 되는 잔으로 식사 후에 분배되는 마지막 잔으로 이 잔 속에 담겨진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이 포도주가 바로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바로 그 언약의 피에서 이 말씀의 그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여기서 이 새로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 표현으로 모세의 그 계약과 예수님께서 세우는 언약을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오로지 예수의 피를 통해 구원이 약속되는 새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식사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능력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성찬 예식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예수님만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붓다로 표현된 그 헬라어 여킨노메노는 피를 뿌린다 또는 피를 쏟다라는 뜻과 술을 붓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언급된 이 붓는다라는 말은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 피 흘림과 그 죄를 상징하는 포도주의 의미를 그 속에 같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 예식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기념하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이를 체험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부활절날 성찬 예배로 드릴 텐데 바로 그 모든 지나온 예수님의 발자취 속에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그 예식을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으며 그 언약에 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릴레이션십을 맺게 될 것인데 이러한 관계를 갖게 하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주에 보내신 성령입니다. 과거의 율법은 법적인 강제성이 우선되었으나 새 언약에는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기들 스스로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곧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처럼 그를 오해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경건하지도 신실하지도 않다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이 포도주를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를 하니까 율법을 어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수여한 율법, 이 모세오경에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든가 세리와 죄인과 교제를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후대에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실천 규정을 고안 추가해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는데 복음서에서는 조상들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칭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교한 이후에는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어느 나라에 의해서 그것이 사라집니까?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잖아요.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인해서 그 포로들이 귀환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자기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 그 고난을 겪었다고 이해하여서 율법을 더 잘 지키려는 경건한 자들의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칭하여 하드심 무브먼트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과 구전을 정밀히 해석하고 보완해서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등의 성문화된 규정과 예화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가장 좁게는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구약성경 전체, 그리고 또한 이런 성경 외의 주석 및 보충 서적들까지 다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세부 조항을 그들이 나중에 더 추가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칭하여 성전이라고 하셨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크다 하시며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을 하셨던 분입니다. 성전보다 큰 분이라면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안식일의 제도를 제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지키게 한 분이 당신이라면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다른 말로 주님 자신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제정하여 수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 율법을 폐기할 리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기는커녕 그 해석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예컨대 안식일이라고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한다는 첫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의 그 잘못된 점들을 바르게 해석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산산수훈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산산수훈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듣는 청중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시려는 의도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율법을 완성한다는 둘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것의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하고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 믿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칭찬을 들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선행을 하되 사람들로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여야는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게 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이 언약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행이 절대로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 또는 공적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며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마음의 소원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여건과 힘까지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쪽에 공로가 있다면 인간도 칭찬받아야 하지만 주님은 그런 차원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율법의 성실한 준행만 강조하시면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가 구제나 선행이나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12조 등의 열심을 내었던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믿는 성도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시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바로 산상수훈에서 주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팔복을 언급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복이 쭉 팔복이 나옵니다. 그 팔복을 언급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 영성이 성수되는 요건들과 그에 대한 상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곧 천국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자가 지킬 규범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명령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 우리 성도의 바뀐 신분과 세상에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그러한 기본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이어서 율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자세하게 마태복음 5장 이하로 6장, 7장, 8장 쭉 가면서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그 의미는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사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컨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들의 그 의미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율법의 완성이 실제로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5장에 걸쳐서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하고 신앙의 진보가 있도록 격려하면서 그들의 관계, 그 릴레이션십에 대하여 그가 기도하고 있음을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 관계 릴레이션십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교인들 간의 관계와 그 다음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서로 용납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주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신 새 언약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죠? 그 다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이웃 간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 두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두 계명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새 언약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곧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감과 동시에 우리 개인들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들로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를 실천함으로써 온전하고 참된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기를 우리들로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공고를 받을 만큼 사랑이 결핍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 간에 귀한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그 사랑이 귀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는 교인들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것이 넘쳐 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복받는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로 이 세상의 것보다는 하늘나라의 것을 더 사모하시며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매일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의 생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나며 오늘은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선포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며 풍성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흠이 없는 성도로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늘 승리하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께서 보내주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곳에 속히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주의 사람들을 아버지 저희들로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그 와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